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기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복음이 1883년, 1883년 교단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상인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장사를 나갔던 그 상인들이 선교사들을 접하고 자체적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선에 넘어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됐던 부분도 있지만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선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83년 4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서 1907년이 되었어요. 1907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조선이었고 일제치하에 있었죠.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 1907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조선시대 일제치하였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조선에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최초의 우리나라 목사들도 선교사 외에 목사님들이 생겨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1907년을 평양 대부흥운동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각성운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평양에가 장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들 중에 아마 평양이 큰 도시니까 그 평양 시내 장대형 교회라는 큰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대형 교회, 한 교회만의 부흥회가 아니라 이 평양시에 있는 더 나아가서 평안남도 전체 평안남도 도부흥회, 도부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걸까요? 인천 시내 경기도 전체가 모여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평안남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이 약 1,500명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일정은 10일 동안 부흥회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일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일간 이어지는 그 안에 이제 부흥 강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 강사가 대부분 외국 선교사님들이 부흥 강사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길손주 장로였는데 그 당시 길손주 장로님께서 강사로 등단을 한 거예요. 근데 길손주 장로님이 등단을 하고 그 등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길손주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잘못, 구체적인 죄를 고백했어요. 아마 이 부흥사경회가 있기 얼마 전에 길손주 장로의 친구가 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서 친구가 자기의 재산, 자신의 유산을 친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유산을 잘 처리해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그 유산들을 잘 처리해 줬다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부인에게도 재산을, 자녀에게도 재산을, 유산 상속을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 부흥회 기간에 길손주 장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친구가 유산을 잘 정리해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저는 그 중에
그 당시에 미화 100달러를 제가 착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의 100달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당시 1907년이니까 100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100달러를 착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이것을 내 친구의 부인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강사가, 부흥의 강사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로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15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부흥회고 말씀을 전달하고 이걸 떠나서 스스로 다 간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간증이 죄의 고백에 대한 간증. 그렇게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집회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집니다. 죄의 고백, 자신의 죄를 고백.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길손주 장로도 주변에서 아무도 100달러를 착복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잘 처리해주고 부인에게도 유산을, 자식들에게도 유산을, 그 재산 처리를 잘한 걸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그 100달러를 훔쳤다라는 사실을 굳이 고백하게 한 거예요. 길손주 장로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여서 고백해 했겠죠.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평양 시내에 그 기독교인들 1884년에 복음화가 전달되어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일제치하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날 밤에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했던 대각성 운동이 평양, 그리고 평안남도,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행동들이 바로 도덕적 갱신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입술로는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동, 나의 삶의 모습들이 도덕적 모습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손주 장로는 장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 7자 목사가 있습니다. 7명의 목사가, 최초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최초의 7명의 목사 중에 길손주 목사님도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길손주 장로가 강사로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임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주 문화라든지 술집 출입을 한다든지 불경한 언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난잡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명 높았던 인물들이 개과천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완전히 딴 사람이 깡피했던 사람을 주먹질했던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했는데 개가천선하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 헛된 과시에 쾌락에 마음이 온통 빼앗겼던 사람들이 그런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것,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다시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와요. 그래서 양의 옷, 정말 선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요즘에 피싱, 보이스 피싱 뿐만이 아니라 피싱, 거는 거죠. 낚아서 그 낚인 사람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벗겨내는 피싱. 어제 이번 달에가 저희 교회가 수도요금을 다 걷어서 13개 이 상가들 다 걷어서 이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이제 봉사하는 이 상가가 저희 교회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가 있는 돈 다 모아가 수도요금 다 모아가지고 요금 납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1층에 있는 인고음양 사장님이 전체 이 건물을 관리하니까 갖다 주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작년에 연말에 차를 바꾸기로 했는데 올해가 되래도 차를 안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차 안 바꿔? 차 바꾼다 했잖아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사연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금은방을 하고 있어요. 금은방을 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금은방에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금 10돈을 사겠다는 거예요. 금 10돈 요즘에 금 한 돈에 얼마인 줄 아세요? 와, 예전에 뭐 4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할 때에도 많이 사놨었어. 네. 지금 60만 원 넘어요. 그래서 세공하게 되면 70만 원 정도 돼요. 10돈을 한다 그러니까 이 장사 안 되는 요즘 같은 세상에 10돈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10돈을 팔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현금으로 되냐라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현금 한다 그러면 현금을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부가세 10% 아니면 소득 신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불하고 금 10돈을 사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국세청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과태료가 2,200만 원이 날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연락을 취했겠죠. 그랬더니 국세청이 하는 설명이 세금 탈루를 했다는 거예요. 금을 사러 왔는데 600만 원은 전체 금을 팔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현금을 지불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했냐? 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깝깝하잖아요. 보통 평소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현금 하게 되면 10% 할인해 준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사게 될 때 좀 될 수 있으면 그 비싼 거 할 때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아껴 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600만 원 내고 현금 영수증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과태료, 벌금 600만 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벌금으로 2,2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신고했겠어요? 사간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신고했을까? 이게 법이 포상금이 이게 또 괜히 가르쳐 주는 건가? 포상금이 이 벌금이 2,200만 원이잖아요. 벌금이 뭐 그냥 2천만 원이라고 쳐요. 벌금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의 60%는 누구에게 줄까요? 신고한 사람에 포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의 60%면 600만 원, 2천만 원의 60%는 1,200만 원. 그 사람은 1,2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은방 하는 이 사장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뭐 살이 쭉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법이 뭐 이래 뭐 이런 것들로 나는 장사인은 소상공인 장사한 건데 뭐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입 꾹 다물고 혼자서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있던 것을 이제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올해서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농담을 삼아서 야 너 차 바꿔야지 뭐 이런 농담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피싱. 야, 그 사람 600만 원어치 산다 그랬을 때 얼마나 처음에는 사장님으로서 가게 주인으로서 좋았겠어요. 이 불공기에 600만 원 현금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피싱이에요, 피싱. 그런데 이 1층 이 인코 사장님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님 저도 올해 2월 달에 저도 2천여만 원 뜯겼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분은 사장님 얼마나 스마트하신 분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셔요. 참 똑똑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참 야 이런 박식하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방면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피싱에 걸려가지고 올해 2월 달에 2천 얼마라 2,300인가 2,1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피싱은 뭐냐면 음양을 하니까 군부대에 납품을 그동안 여러 번 했더래. 몇 년에 한 번씩 군부대에서 음양 장비를 이 풀세트를 다 교체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로운 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풀세트를 딱 집어넣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래들을 군부대랑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젊은 군 중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 발급한 이 계약, 뭐뭐 필요한 거에 대한 계약. 그래서 이제 음양 세트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꺼번에 카드 결제를 했었기 때문에 계약서, 그리고 물품, 명목, 그리고 확약서 뭐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전화가 왔더래요.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이 음양 장비 말고 다른 물품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들은 납품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는데 이 물품을 이게 조달하는 그 사장님과 이 중사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단가 12만 원 단가와 15만 원 단가 문제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품이 오늘 꼭 필요한데 내가 그 사장님하고 싸워서 내가 도저히 그것을 제가 가가지고 그것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사장님이 대신 그 단가로 구입해서 저희에게 이 음양 장비와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저녁 5시에 가서 모든 것 음양 장비 플러스 그 금액 전부를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중사 군인이 우리가 말한 군바리가 얼마나 짜네. 그래서 그거 못하게 되면 상사들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을까 싶어서 짠한 마음에 자리 장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업체 가가지고 또 준비해서 자기가 결제 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싱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것은 피싱이 아니래요. 또 웃기죠 법이. 피싱이 아니어서 거래 정지, 은행의 거래 정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수사에 들어가야지 이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수사에 들어가는 과정이 하루 만에 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빼가 버리죠. 이게 이야기가 그려졌는데 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요즘 유독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가 이 스마트한 머리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순간착오로 인하여서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려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TF팀도 정부에서 TF팀을 꾸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잡지를 못한대요. 본거지가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 있대요.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있어서 그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무장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경찰들도 그 무장 세력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나라 경찰들이 가가지고
잡아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나게 되면 피해자들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사람들은 피싱할 때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와요. 마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경제적 이익을 내가 줄게 라고 꼬십니다.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 먹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땀이 들어가지 않은 불로소득은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로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게 되죠.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없어요. 내 땀과 내 노력과 나의 열심이 있어야지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아니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줄게, 이 정도쯤이야 내가 대신 해줄게,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피싱이 되어서 나를 낚는다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는 이 사기꾼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은 그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요담의 우화가 등장합니다. 그 요담의 우화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나무에 왕들을 뽑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에게 너가 우리의 나무들의 왕이 되죠 라고 했더니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를 통하여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왕이 될 시간도 없고 왕 되기 싫어, 나는 내 열매로 포도주 만드는 일을 하면 돼 라고 거절을 하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도 마찬가지. 나는 이 열매들로 통하여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면 되지 나는 왕 안 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열매가 필요 없는,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 노릇 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열매는 없고 가시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찌릅니다. 상대방을 죽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도나무도 죽고 무화과나무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이 가시처럼 찌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죠. 선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부터, 믿는 사람들부터 가시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부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서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야지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한번 20절 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수님의 비유인데
사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길 가다가 포도가 열려있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저거 포도나무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흔한 감나무 많잖아요. 감나무 많게 되면 굳이 감이 열려있는 것을 보아야지만 그게 감나무인 줄 알아요? 그냥 보면 감나무네? 라는 거 알잖아요. 대추나무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게 나무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열매고 꽃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열매도 꽃도 아무것도 없어. 이파리만 조금만 있게 되면 이거 대추나무네 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저거 장미네 라는 거 다 알 수 있죠. 장미가 굳이 꽃이 열려 있어야지만 장미인 줄 아나요? 그냥 우리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나무의 형태만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원의 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나무에 조금 이파리만 봐서 우리는 잘 모르면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게 되면 그 핸드폰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잘 모르는 것들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열매가 안 열려 있어도 이거 감나무구나, 이거 포도나무구나, 은행나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냐라는 거예요. 굳이 열매가 아니어도 그냥 그 사람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댐데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열매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통하여서 그를 알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가 중요한데 나쁜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보여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 그 열매가 보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1절 말씀을 보기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 그 행하는 자가 뭐냐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착한 그리스도인,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가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피싱에 주의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잘 세워진 건물처럼 튼튼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뜻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무엇인가 딱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 능력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인지, 삶에 대한 인지, 이 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인지가 무뎌지게 되면 그래요. 성인지 감수성.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아니면 부대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씩 봐요. 근데 가끔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 성인지 감수성이 묻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하지원 어깨에 손 올리는 건 뭐 어때?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아주 무뎌져 가지고 죄의식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여직원 후배, 그 여직원 후배에게 어깨에 손 한번 얹긴 게 무슨 죄야? 이게 무슨 큰일이야? 이게 떠들 일이야? 라고 막 하게 되는 것은 나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게 무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을 어겼어요. 근데 그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법인지 그 감수성이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막 어찌할 모르는 사람들은 그나마 돌아설 수 있는 이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남의 물건을 훔치고 아까 이야기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중사 같은 그런 사람, 그 인권 사장님이 문자를 보냈대. 야, 너는 오스카 상 수상감이다. 연기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연기를 얼마나 잘해서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문자로 너 새끼, 너는 오스카 수상감이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 사람도 차 바꾸려고 했는데 좋은 차로 이제 큰 차가 필요 없어서 자가용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차도 5년 후에 바꾸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감수성이 메마르게 되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사람을 때려놓고도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위하고, 그리고 그 나를 위함이 어떤 나를 위함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잘 세워지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하신 은혜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삶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